안녕하십니까. 아우데일리 브레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은혜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참고적으로 저는 모든 영상을 즉흥적으로 예, 생각하는 따로 어떤 준비 과정이나 더 생각하는 과정 없이 즉흥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작하는 영상들은 그렇다고 해서 어떤 무성의하게 이제 듣는 사람들의 입장을 전혀 무시하고 제 위주로 그렇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최대한 저도 청자들을 배려해서 쉬운 것은 더 쉽게 표현하고 또 간결하게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합니다. 또 그것이 제가 유튜브에 이러한 것들을 올리는 취지이기도 합니다.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나열하고 특수한 그 전문 지식을 위주로 얘기를 해서 뭐 사람들을 뭐 기함하게 하고 질리게 만들려는 목적은 없습니다. 특히 제가 지금 어, 그 로마서를 가지고 두 번째로 이 시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사람들한테 최대한 쉽고 간결하고 또 가까이 다가갈 수 있어야만 되는 주제이기 타픽이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에 이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20절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21절부터 보면 되겠어요. 로마서 1장 21절. 이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도리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하여지고 그래서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니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말하나 우둔하게 되었고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자, 이것이 누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지 그 대상을 우리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물론 그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실질적인 다신교라는 체계를 갖고 있었고 그 다신교의 신들의 리스트 중에는 로마의 황제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부분이 초대교회 당시 크리스찬들과 첨예하게 충돌이 됐기 때문에 네로 황제가 크리스찬들을 가혹하게 박해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했었죠. 그 후에도 계속해서 그것이 문제를 일으켰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2000년 전의 일로만 우리가 치부하고 넘기기가 쉬운데 그러나 이 물질 숭배라는 것, 다신교라는 것, 또 이제 여신 숭배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시대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인류 역사 전체에 걸쳐서 다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가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존재하고 그들이 무신론자나 범신론자나 불가지론자 혹은 뭐 전통 종교를 믿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그들의 생각 속에는 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라고 했습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식의 많고 적음은 기본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 아무리 지식이 없고 학교에서 필수적인 교육과정을 덜 이수했고 또 머리가 나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정도로 어리석다면 멍청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것이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죄를 모르는 사람은 죄에 대한 처벌을 안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뭐 특정 법조문에 나오는 죄목을 몰라서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 있죠. 도둑질이 죄가 되느냐 아니냐, 살인, 강도, 간음이 죄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지옥에 안 가도 되는 것이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갓난 아기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뭐 사리 분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은 죄에 대한 처벌을 안 받아도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누구든지 자기 양심을 통해서 비춰봤을 때 이것이 죄고 이것은 내가 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고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일이다 하는 그런 상식과 개념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독교를 알아야지만 또는 뭐 모세 오경을 알고 모르고 이런 차원에서만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요. 모든 사람, 보편적인 인류, 어떤 전능하나 백지야다다나 혹은 뭐 금치산자 수준에 태어나서 사는 사람들, 그 말하자면 자폐아 있죠, 자폐아. 자폐아들은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또는 뭐 3살, 4살이라는 유아들 있죠. 영유아들 있죠. 그러한 아이들은 하나님 또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모르고 자신이 죄인인 것도 의식적으로 모르는 채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를 물으시는 것은 타당하지가 않겠죠. 왜냐면 아담과 이브는 자신이 범죄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께 정죄를 받았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는 채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부당하게 그렇게 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너가 무엇이 잘못되었다, 무슨 죄를 지었다, 넌 어떻게 처벌을 받는다 하는 걸 하나하나 다 알려주시고 내보내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어떤 한 사람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양심에 비추어서 또 자연법에 비추어서 다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보면 그들의 상상들이 허망해지고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본래 상상의 동물이고 그 마음에서 온갖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상 때문에 주로 죄를 짓는 것이에요. 죄의 출발점은 손끝이 아니라 마음 또는 그 마음속의 상상이라는 것이 성경의 입장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종교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의 상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상상과 마음의 생각을 멈추고 살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한, 인간이 생각을 계속하는 한 죄는 또한 짓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는 어떤 방향으로 사람을 끌고 가는가 하면 어리석게 만들고 허망해지는 쪽으로 사람을 몰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언필칭 철학자다 또는 이제 학문을 연구한 뭐 대학자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죠. 뭐 저는 여기서 뭐 특정 인물을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교수라든지 뭐 대학자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특히 철학에 몰두하시는 분들 있죠. 뭐 이를테면 이제 니체 같은 철학자, 니체나 혹은 그 플라톤의 예를 따라서 그렇게 이 세상을 철학의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이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실 때는 그들의 상상은 오직 허망할 뿐이고 그들의 마음은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분리된 철학, 그 성경과 상관이 없는 철학, 인본주의, 또 상대주의 또는 어떤 그 실용주의에 입각한 철학이죠. 무신론의 관점에서 세상을 풀어보는 그런 철학이죠. 다 어리석은 것입니다. 도올 김용 얘기하는 뭐 기독교와 뭐 도교, 불교 이런 것을 잡탕을 혼재시키는 철학이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경을 얘기하고 하나님도 얘기를 하고 그리스도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다 혼재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참선도 하는 그런 종교와 철학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이고 그들의 상상은 허망할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알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22절은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스스로 현명하다고 하지만 우둔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철학의 문제이고 부처와 부처를 따르는 자들이 문제요. 또 도교와 또 그리고 전통 종교에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힌두교의 구루들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명상을 합니까? 또 그들은 왜 이제 많은 시간을 생각하면서 보내는 것이요? 왜 참선을 하죠? 현명해지기 위해서 하죠. 그렇게 하면 내가 생각이 명찰해지고 똑똑해지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보다는 우월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만 그 생각이 어떠한 생각이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사람을 현명하게 진짜 만들어줄 수도 있고, 솔로몬처럼, 아니면은 그 생각이 사람을 미치거나 어리석거나 혹은 이제 완전히 파탄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생각은 사람을 양쪽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신 바 이러한 이들의 생각들은 사람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떤 세상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달관, 어떤 그 철학적인 달관이나 명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자체는 공상이거든요. 공상. 성경에서는 공상을 하지 말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상은 악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이제 창세기에서도 그들이 마음속의 상상이 악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 아니다. 이제 6장이 아니라 이 노아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제 홍수가 끝난 다음에 8장 21절이죠. 8장 21절입니다. 주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 주께서 그 마음속으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해 땅을 저주하지 않으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다시는 내가 행한 것과 같이 살아있는 모든 것을 죽이지 아니하리라. 사람의 마음의 상상이 어떻다고요? 성인이면서부터 악하다라고 했습니까? 뭐 늙어서 악하다고 했습니까? 아니죠. 어려서부터 청소년, 아동 이때부터 악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이성이 생기자마자 악한 것이에요. 갓난아기나 이제 영유아 이 단계에서 탈피아에서 좀 생각할 줄 아는 존재가 되는 순간부터 벌써 악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악한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다. 부처나 노자나 공자나 뭐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소위 선각자들이나 짜라투스트라, 즉 조로아스터나 뭐 아니면 뭐 그런 그 철학자들도 전혀 그렇지 선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어려서부터 악한 존재들이었고 홍수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그 자들 때문에 세상을 쓸어버리셔야만 했을 정도였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와 유의 그 오래 참으심 하에서 이 땅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형상들로 바꾸었다. 이 우상 숭배를 말씀한 것이죠. 사람의 형상, 새들, 내바다니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 자, 실질적으로 이것들이 신들로 숭앙이 되었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이 벌레와 새들과 육상 동물들과 물고기들과 등등을 포함해서 거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으로 안 섬겨진 것이 없습니다. 홍수 이전에 혹은 이후에 그런 일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신들이 많을수록 그 종교는 굉장히 그 수준이 저열해지고 타락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인도라든지 또는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나라들 있죠. 뭐 귀신을 섬기는 나라들 있죠. 일본, 인도, 또 그리고 옛날 마야나 잉카가 있었던 그런 중남미 이런 것은 굉장히 문화가 사악하죠.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다루죠. 공통적인 현상입니다. 또한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주 더러운 일들이 자행이 되죠. 일부 다처제가 있고 일처다보가 있고 뭐 그런 식이죠. 사람들이 도덕관념이 굉장히 낮은 수준이죠. 이게 다 공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안에 활동하는 그 종교의 영이 그렇게 악한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즉 그 마귀들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런 일들이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종교에 따라서 사람들을 분류 안 하고 그걸 하나의 문화 인류학이다 해서 저것은 민속 전통이요 문화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 과거에 무속 같은 거 있죠. 그 많은 신들을 섬기는 일들을 지금은 인간 문화재다 뭐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 무당이 춤추는 거, 뭐 아니면은 승모 이제 중들이 춤추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이제 문화재, 인간 문화재 이렇게 지정해가지고 그 나라에서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그거 하고 그 전수시키는 사람들한테는 그 나라에서 지원금도 나가죠. 문화재로 인간 문화재로 지정하기 때문에 뭐 또 심지어는 유네스코라고 하는 그 이제 유엔의 산하 기구에서도 그런 것들을 전부 다그 종교를 떠나서 그것은 하나의 인류 문화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다 사기치는 것입니다. 문화재는 개뿔 그런 게 무슨 문화재입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만큼 악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산 증거지 그게 무슨 보존해야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란 얘기입니까?
로마 카톨릭의 명화들 있죠.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또 이제 미켈란젤로 이런 그 천재 화가들이랑 조각가들이 만들고 그렸다고 하는 그런 작품들 있죠. 그것도 알고 보면 따지고 보면 다 이제 마리아 우상 숭배, 천사 숭배, 성인 숭배 이런 것들 다 버무려진 그런 아주 알짜 엑기스 우상 숭배의 흔적들이에요. 예. 그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런 벽화들 있죠. 천지창조, 뭐, 또 뭡니까? 그런 유의 그림들이 다 그래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썩어진 사람의 형상, 네 발 달린 짐승들, 기어다니는 것들을 바꾼 게 바로 이제 카톨릭의 미술 작품, 힌두교의 미술, 불교의 탱화라고 합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뭐 무속의 전통들 다 그렇습니다. 자,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자기들이 마음의 정욕에 따른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어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받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찬양 받으실 분이로다. 아멘. 자, 마음의 정욕이 어디로 갑니까? 몸을 욕되게 한다. 이제 육체적인 음행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서양에서는 루소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연으로 돌아가자, 자연주의라는 것을 바람을 일으켰죠. 그래서 그러한 그 썩은 철학의 여파가 남아있는 서양 사람들은 꼭 그래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뭐 이제 뭐 나체를 좋아해요. 나체. 뭐 이제 선탠은 선탠인데 뭐 이제 북유럽 사람들은 햇빛을 좀 덜 받고 그 이제 뭐 말하자면 이제 백반증 비슷하게 이게 피부가 좀 이제 뭐라 해야 될까 해를 덜 받다 보니까는 그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제 수시로 이제 해만 뜨면 나와가지고 이제 뻘거벗고 앉아 그렇게 뭐 선탠을 하는데 그건 좋다. 근데 그건 좋은데 그걸 뭐 무슨 공공 다중의 장소에서도 뭐 이렇게 수시로 하니까 이제 동양 사람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렇죠. 그게 좀 공중 도덕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제 마귀가 사탄이 서양 사람들 그런 쪽으로 많이 이렇게 끌어들이고 미혹해가지고 나체족 또는 비키니도 미국에서 나온 풍조이긴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꾸 이 인간들을 헐벗게 만들어요. 헐벗게 만들어. 이제 원래 헐벗는 풍속이라는 거는 이 문명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또 문명을 알더라도 아주 악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이 벗고 다녔던 것이요. 고대부터 저 이집트의 그 타락한 다신교를 믿는 자들이나 혹은 이제 하나님도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사람들 그야말로 이제 오세아니아나 이제 폴리네시아, 미크로네시아 이런 데 사는 사람들 있죠. 다 이제 그들은 단지 벗고만 다닐 뿐 아니라 그 아마존에 사는 그런 사람들 있죠. 사람도 잡아먹고 이제 사람 두개골도 수집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무슨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벗고 다니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 하나님을 모르고 그 거침없이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도록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류사에서 그 폴리감이라고 하죠. 일부 다처제. 사실 성경에서도 일부 다처제는 일부 용인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구약의 족장들은 일부 다처를 했죠. 근데 그것이 이제 그 주님 시대, 그러니까 AD로 넘어왔을 때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하는, 서서히가 아니라 급격히 소멸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첩을 들이는 문화라고 했을 때, 뭐 물론 그것은 우리 조선 시대나 뭐 심지어는 이제 40년대, 50년대 이때까지도 우리나라에 그 첩시를 드리는 것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가 확산이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되면서 이제는 거의 다 없어진 상황이지만은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미흡했을 때에는 우리나라에도 그것이 일제 시대도 다 있었습니다.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문명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렇게 이제 교육도 시키고 했지만은 그게 안 없어졌어요. 근데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이렇게 근절이 됐습니다. 이제는 거의 근절이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그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대에도 이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폴리가미를 인정을 했습니다. 인정을 했는데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일부 다처를 인정 안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예 그 사도 바울은 이제 몸과 몸의 남녀의 몸의 결합은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례를 따르는 것이라 해서 이제 한 몸이 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근절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서 1장에서 우리가 보다시피 이 사람들은 율법도 없는 사람들이요, 또 신약도 모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다면 그들이 근거할 수 있는 법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이 자기들 간에 서로 다 이제 충돌해서 죽이고 이제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이 유지가 되는 선에서 자기들이 정욕을 추구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폴리가미, 일부 다처제라든지 일처 다부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무절제한 욕구를 발산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뭐 인도라든지 뭐 파키스탄 또는 이제 중동의 많은 나라들에서 그것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이시스라 하죠. 이슬람 국가에서도 성노예를 사고 팔고 뭐 일부 다처는 기본이요. 성노예를 막 사고 파는 일이 벌어졌고 그런 극악한 일을 지금 문명사회에서 벌인 것입니다. 근데 문명사회라고 해서 별거 없는 것이 그런 일들이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에는 일상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두려워하는 사람들만 안 했, 그런 것을 멀리 했다 뿐이지 전 인류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짓이 그거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왜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확산이 안 되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 때문이죠.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상에는 그들이 어떻게 그런 난폭하고 저질스럽고 사악한 일을 자행을 하겠습니까? 못하죠. 미국에서도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이주해 들어와서 자기들의 율법, 즉 샤리아라는 법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일부 다처를 이제 그들이 자기들 그 커뮤니티에서 통용시키려고 하지만 법의 제재를 받기 때문에 그게 자유롭지가 않죠. 이런 실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정욕은 어디까지 발전하는가 하는 것을 뒤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우리한테 더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음행보다도 더 사악한 것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 자, 25절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꾸어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겼다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로 바꾼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진리는 한 번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어도 그 유일신이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 외에 알라나 다른 유일신은 소용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른 신으로 바꾼다든지 다른 신들로 바꾸게 되면 피조물을 섬기는 결과가 됩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돼요. 자, 26절부터 보면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치스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심지어 그들이 여자들까지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남자들도 여자들을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벗어나 서로 음욕에 부릴 듯하니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이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 자, 이거는 남자 동성애자들과 여자 동성애자들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들에 대한 규정인 것입니다. 그들은 선하거나 선량하거나 온건한 사람들로 성경은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존의 우리 도덕관과는 다르지만은 그래도 선량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기들 나름의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명백히 도덕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성경적으로 잘못된 일이고 하나님이 보실 때 엄중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그 문화적인 편견도 아니고 또 종교적인 편견도 아닙니다. 저는 종교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에서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은 보편적인 규정이죠. 여자들까지도 26절에서 본래대로 쓰는 것에서 본성을 거역하는 것을 바꿨다. 여기서 쓴다. 여자들이 본래대로 쓴다라고 했죠. 이제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그 여기선 도구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이라는 것은 그 후세를 남기고 인간에게 있어서 그 기본적인 삶의 필요들을 채우는 도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이 도구라고 생각하면 뭐 농사 짓는 농기구 그런 도구 아니면은 뭐 생활 필수품 도구 뭐 그릇 뭐 그릇 자기 뭐 물 이제 컵 아니면 뭐 냄비 어, 찻잔 뭐 그런 거 도구로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뭐 연탄 집게 뭐 그런 도구도 있지만은 그런 도구만이 아니라 사람도 도구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이 생식 능력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것은 도구다는 것입니다. 순수히 인간이 생명 활동을 하고 땅에서 사는 데 있어서 그것들은 그 필수적이라기보다는 부가적인 요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그, 그 생식 능력이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그 유희적이고 어, 그 즐기는 부분이 또한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인간이라는 인간이라는 이제 아담과 이브의 자손인 이 인간이라는 종을 유지시키기 위한 창조자 하나님의 그 불어넣으신 방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도구적인 면이라고 봤을 때 이 성은 인간이 수망하거나 인간이 최고 지선의 존재로서 성을 바라볼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 쾌락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 에피큐로스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에피큐로스는 물론 성적인 방종을 뜻하는 그 에피큐로스나 큐리아는 아닌데 어떤 영적인 아니 어떤 그 정신적인 쾌락을 또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그 세상에는 이제 그런 정신적인 차원의 즐거움을 떠나서 육욕 그야말로 이제 육체를 즐겁게 하는 그 중에서도 성적인 부분을 그 지상으로 삼고 추구하는 사람들이 널리고 널려 있죠.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성을 그 도구적 차원에서 떠나서 하나의 신격을 부여하다시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에다가 신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철학자들, 심지어 철학자들 중에도 있었고 과거에 뭐 특히 뭐 이제 음악하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참 많습니다. 뭐 시인들 중에서도 있는 것 같고 요새 근래 들어서 어떤 한국에서 미투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자되고 이제 구속된 사람도 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뭐 어떻게 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회 유명 인사들 가운데서 뭐 배우도 있고 시인도 있고 뭐 나름 그 분야에서 난리던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이게 이제 성경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그 시를 쓰고 예술 작품을 하고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소위 말해서 영감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나름 변명을 할 것입니다만은 그 영감이라는 부분을 좀 더듬어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영감은 그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절에서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그 짓을 했던 것입니다. 그걸 하다가 결국엔 추구하고 추구하다 보니까는 정욕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면 그 생식이라는 부분이 하나님을 빼면 이 세상에서 제일 가치 있어 보이거든요. 예, 그렇죠. 자손을 많이 증식시키고 또 이제 자신의 씨를 널리 퍼뜨리는 그러한 부분이 이 피조 세계에서 봤을 때는 세상 자체에서 봤을 때는 제일 가치 있고 뭐 또 이제 추천할 만한 일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순수한 그런 자연스러운 욕구에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릇된 욕구를 따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상대로 여자가 여자를 상대로 그릇된 일을 한다. 그래서 지금의 사회에서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본성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음욕이 부릴 듯하다. 예, 남자들도 여자들을 볼일을 쓰는 것에 벗어나 음욕이 부릴 듯하니 서로 음욕이 부릴 듯하니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비정상적인 성욕이 바로 이제 남자 동성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남자 동성애자들은 가운데에는 무성애자나 이제 성욕이 적은 사람들은 해당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반드시 어떤 비정상적인 행태를 보이게 되어 있고 그 일종의 그 과도하게 표출되는 그 성적인 욕구가 결국에는 동성애라는 형태로 발전을 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들에게 받았느니라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받았다라고 했어요. 어떤 보응을 받았다는 얘기인지,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제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새로운, 이제 그 흑사병이다라고까지 얘기가 되는 에이즈를,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언급을 할 것입니다. 그런 해석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뭐 그것은 이제 일부를 얘기하는 것이고, 모든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그 뭐지, 자신의 욕구를 적절하게 통제할 수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조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부자들이나 어떤 그 엘리트에 속한 사람들 있죠. 아니면은 그 캐토릭의 고위 성직자들이나 기타 종교의 고위 성직자들 있죠. 그런 자들은 은밀하게 어떤 그 아동 성추행이나 아동에 대한 그 성욕구를 충족시키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질병의 위협으로부터 최대한 덜 노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로마 카톨릭의 그런 고위급 성직자들이 종종 그 아동 성폭행이나 추모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 왜 그렇게 하는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들 자신도 아마 이 그러한 그 학문 성교라는 그런 그릇된 부분이 그 어떤 보건의학적으로 굉장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그 주고받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존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니, 바보 천치가 아닌 다음에야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통해서 병 걸려서 빨리 죽고 싶은 사람이야 누가 있겠습니까? 인간의 성욕이라는 것이 강하긴 하지만서도 그것이 생존의 욕구보다 강할 수는 없거든요. 완전히 자살 충동에 휩싸이지 않는다면 그 대놓고 그런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덜 위험한 쪽으로 자신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아동 성추행 같은 쪽으로 이 동성애가 진화라고 하면 안 되지. 동성애가 발전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하고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가 하면은 상당한 보응을 자기 자신에게 받았느니라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정상적인 그 남녀 관계를 가질 수도 없고 가정을 이룰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후손을 가질 수도 없게 되는 것이에요. 자기 자신을 이제 인생을 파괴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고통에 빠뜨리는 것이요. 그리고 어쨌든 자신은 그릇된 일을 하고 있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살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심이 무너지고 양심이 찔림을 받는 그거 자체가 그 보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질병에 걸리고 이런 것은 그 다음 차원의 문제고, 28절 뿐만 아니라 그들은 자기들의 지식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마음에 내버려 두시어 온당치 아니한 일을 하게 하셨도다. 그들은 모든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로 가득 찼으며 시기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하며 수군거린 자들이요 비방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모욕을 주며 교만하며 자기 자랑만 하며 악한 일들을 꾀하는 자들이요 부모를 거역하며 올지각하며 약속을 저버리며 무정하며 화해하지 아니하며 무자비한 자들이라.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자, 이런 사람들은 주로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까? 물론 감옥은 이 지옥과 이 세상 죄인들이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옥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과거를 꽤나 후회하고 반성하고 심지어 회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세상에서는 감옥에서보다도 자신의 죄를 더 뉘우치는 사람들이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헐리우드에서 활보를 하고 충무로에도 있고 TV 브라운관에서도 등장을 합니다. 다만 그들의 죄는 어둠 속에 감춰져 있을 뿐인 것입니다. 또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내지 않는 부분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들여다볼 수가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또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끔 만드는 것이에요. 죄를 지적하죠. 죄를 지적하고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러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이 기본적인 양심을 가지고도 어떤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모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채로 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그 죄에 따른 합당한 그 처벌에 대해서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양심에 화인을 맞은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사람들에게는 가벼이 여겨진다는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 음행, 사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이것이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행동으로 아직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미수범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마음속에서 상상이 이 죄들의 불을 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그 생각을 손과 발이 옮기고 있는 것이 사람의 그 행동 패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항상 무슨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결정이 되기 마련인데 생각하는 대부분을 뭐 어떤 공상에 투여하고 있는 사람은 그 공상대로 따라가게 돼 있고 그것이 하나의 극단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정신병자로서 사람을 다른 사람의 피해를 주거나 피해를 주거나 죽이거나 하는 쪽으로 가기도 하고 그 맨날 상상하는 그것이 사람들 등치고 갈취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사채업자가 되거나 사기꾼이 되거나 하겠죠. 자, 그래서 30절에 보면 비방하는 자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은 굉장히 특수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는 일입니다. 아직까지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자신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는 분리하는 장벽과 같죠. 그리고 죄는 하나님부터 인간을 격리시키는 그런 철조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으로 가기 위해서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죄를 없애야 되는데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앨 수 있도록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습득하죠. 학습하죠. 교리문답을 하죠. 또는 뭐 체험을 하죠. 어떤 목사가 추천하는 방법대로 명상을 한다거나 뭐 어떤 관상 기도를 한다거나 또 어떤 뭐 이제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그 도 닦듯이 그런 프로그램을 한다. 기독교와 이제 타종교를 합친 그런 그 어떤 수련 과정을 거치거나 그렇게 하죠. 그러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을 사랑합니다.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자기밖에는 더 사랑할 존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사랑할 가치가 있는 것은 자기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자연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것은 먼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이제부터는 이런 일들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또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죄들을 멀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말씀을 또 잠깐 보자면은 자,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속성은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사람들은 특별히 교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들은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겸손한 사람과 교만한 사람이 도토리 앞에 키재기인 것이요. 심지어는 크리스천들 가운데서도 교만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의 교만은 어디서 나옵니까?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나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또 사람에게 자기 한계를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들을 지금 봤을 적에 내가 잘났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도 지혜와 지식이 더 월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 잘 봐주실 것이다.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정도가 틀리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은 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거듭났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이런 모습입니다. 육신의 성정들은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단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즉 그리스도로 형상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속사람만이 그리스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그 찌꺼기들은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 뭐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32절에서 그들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 이게 가혹하다는 이 생각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냐면은 이것들 중에서 뭐 살인, 뭐 또 뭐 뭐냐 살인이 그렇죠. 여기 쭉 나열된 것들 가운데서 딱히 사형이라고 판결을 받을 만한 것은 실정법상으로 사형이 될 만한 건 살인에 해당하겠고 뭐 분쟁, 사기, 악독 이런 거는 뭐 징역 몇 년, 뭐 집행유예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범죄 아니겠습니까? 또 비방, 모욕, 교만, 자기자랑. 뭐 교만하고 자기자랑하는 거는 실정법상 처벌도 안 받잖아요. 뭐 부모를 거역하여 이건 사회적인 지탄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은 이게 감옥 갈 만한 죄는 아니잖아요. 현대 형법상으로 봤을 때. 뭐 몰지각하고 약속을 저버리고 무정하고 이것도 그야말로 정서적인 도덕적인 비난은 받을지언정 법적인 처벌은 안 받는 건데 32절에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한국의 형법이나 미국의 형법이나 독일의 형법이나 그런 법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입각해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다 사형이라는 얘기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법이죠? 모세오경을 말씀하는 것인가요? 아니죠. 모세오경보다도 더 슈퍼 강력한 법이 있어요.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석에서 심판의 기준이 될 그 법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 법은 여러분의 양심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죽어야 된다. 죽음에 처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죽음이라는 것은 둘째 사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물론 사망이지만은 둘째 사망이라는 게 더 무시무시한 것이요. 이제 기왕이 끝날 시점에 제가 하나 그 둘째 사망을 찾아보겠습니다. 뭐 어째 멀리 갈 필요가 없죠. 계시록 20장을 보면 되니까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0장 14절 13절도 보겠습니다. 바다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그들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니 그들이 각자 자기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으며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이라. 불못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망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것이다. 말이 사망이라고 해서 죽는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상태가 지속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둘째 사망에 처해지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집니까?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불못으로 갑니다. 그럼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이고 그들이 짓는 죄는 모두 이 영원한 사형, 죽을 죄에 처하는 그 죄인 것인데 그렇다면 인류 모두가 짓고 있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죄를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을 말하는데 로마서에서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를 총체적으로 1장에서 그렇게 나열한 것입니다. 근데 이 쭉 나열된 것들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되겠죠. 용서받을 수 있는 죄입니다.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것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안 죽어도 되게끔 되었습니다. 안 죽어도 되게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다 해당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휴거를 소망할 수가 있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이유도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을 십자가에서 육체적으로도 담당하셨고 영적으로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한테는 완전 면제가 되었죠. 다시는 지옥에 가거나 또는 뭐 지옥 이후에 불못에 갈 일이 우리한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러한 영광과 특권을 받게 된 것이에요.
이런 심판을 누가 안다고요? 그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 죄인들이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 죄인들이 심판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뭐죠?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거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속에는 다들 사람들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언젠가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마지막 심판에서 선한 자는 낙원으로 가고 악한 자는, 그러니까 악하다는 것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나쁜 곳으로 가고, 그 나쁜 곳은 뭐 물론 지옥이겠죠. 그렇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부정확하기는 해도 완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 아까 제가 계시록 20장에 있다고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서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유대인도 알고 있고 이방인도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한국 사람들도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알아서 알면은 대처를 해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이 어떻게 될지 안다면은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막연히 살고 있는 게 문제는 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만 알면은 착하게 살든지 아니면 착하게 못 살겠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두 가지 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일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평생 계속 행할 뿐만 아니라 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참 이상한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위해서라면은 그런 일을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옆에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악하게 사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이라도 말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도 주변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장려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되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뭐 비슷한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자기 혼자 망하기 싫어서 남도 같이 끌고 들어가는 게 이 놀부심보라는 게 있죠. 성경에도 이제 자기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주변까지 끌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지옥의 자식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들은 심보가 나쁘고 고약했는지 그들은 이제 어딥니까? 예. 마태복음 23장 15절. 위선자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의 계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의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그를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기 때문이라.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려고 개종시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종교를 믿는다는 거는 좀 더 선하게 살려고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는 결과가 두 배나 악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게 종교인들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내버려 뒀으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발견하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종교를 믿게 만들고 개종을 시키고, 이 개종이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유대교를 믿는다거나 모슬렘교를 믿는다거나 천주교를 믿는 식의 그런 개종을 말하죠. 뭐 물론 이제 성경에서 개종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부정적인 의미로서 쓰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개종한다. 뭐 내가 불교 믿다가 개신교로 개종했다. 뭐 다른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보편적으로 쓰이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써서는 안 될 말에 속합니다. 종교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 소속돼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구주로 안 믿은 이상에는 그 사람은 종교의 자식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제 본문을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로마서 1장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명과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 그리고 이제 복음이라는 것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이방 죄인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 중반 이후로 가면서 왜 이 세상이 점점 더 추악해지고 어두워지고
또 사람들이 각기 자기 양심대로 살지 않고 점점 더 이제 비정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이 원인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모든 문제의 출발은 사람들이 혼탁한 악한 마음에서 출발했다라고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어떤 종교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은 불교에서는 굉장히 마음이라는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마음 공부를 한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그럼 그들이 마음에 대해서 뭐 정통하고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특정 생각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수준에 밖에는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그 종교인들, 그 마음 공부하는 불교도들이 모르는 사실 중에 하나가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사람이 새롭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새로운 척 할 뿐입니다. 새롭게 만드는 척 할 뿐이지 마음은 항상 더러운 것이에요. 그 속에 있는 생각들이 계속해서 더러울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셨죠. 3장 5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 성령 안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데 사람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오로지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출생하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종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나 달관이나 이제 어떤 뭐라 그럴까 조명 정도로 해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얘기하죠. 열반, 니르반나에 이르는 것이 그 깨달음이라고 말하죠. 하지만은 그것은 지적이고 어떤 혼적인 부분에서는 작동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제3의 존재, 철저히 인간의 인격과는 구별되는 제3의 존재인 성령이 개입하여서 그 존재를 완전히 일신시켜주지 않는 이상에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게요. 부처가 마음을 평생 동안 달관하고 수련해서 마치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깨끗한 마음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 부처조차도 이제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다는 것은 그의 죽음에서 봤을 때 명백한 것입니다. 그는 고뇌 가운데서 세상을 버릴 수밖에 없었고 그의 후예들, 제자들 그리고 지금의 불교도들과 또 그러한 자연 종교를 믿는 자들, 계시 종교가 아닌 자연 종교를 따르는 자들은 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해결 방법도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 모든 종교에서 추천하는 방법들을 시험해 봅니다. 고행을 하라면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라면 수련하고 뭐 명상을 하라면 명상을 하고 이것저것 좋은 거라는 다 해보는 것이에요. 뭐 모든 종교에서 다 그리스도 없이 달관하는 방법은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명상도 그렇고 이제 수련도 그렇고 뭐 요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관상 기도도 하고 일부 개신교 목사들이나 또 제수이트 사제들이 뭐 어떤 명상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 도달하는 게 뭐예요? 마음은 항상 더러울 뿐이다. 더럽고 계속해서 더러울 뿐이다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힐 뿐이지 새롭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한 가지의 조건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고 십자가에 자신의 죄들을 못 박아서 넘기지 않는 이상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사람을 새롭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요강이 대전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